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을 준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는 수잖아. 이것 봐요. 항생제.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도상구균을 실험하고 있었다고 하죠. 세균을 배양하던 배양 접시에 우연히 푸른 곰팡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곰팡이가 피면 다 폐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있던 세균이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을 더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곰팡이가 분비하는 물질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했고, 그게 페니실린을 찾게 된 겁니다. 우연한 기회로 찾게 된 것, 우연히 찾아온 기회, 그 기회로 인해 수십만 명의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어떠한 주제의 설교가 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죠. 어떠한 주제의 설교가 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까? 그냥 읽으셨나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참으라는 겁니다. 참아라. 참아라. 7절에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 8절에 길이 참고, 10절에 가면 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오래 참으라는 건데요, 그럼 누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 형제들아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몇 번? 70번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렇게 참으실 수 있습니까? 참으실 수 있어요? 참으실 수 있냐고요? 참아야 된다. 분명 좋은 일인데 여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참아야 될까요? 무조건 다 참을 순 없잖아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해서 화장실 가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밥 먹는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성경의 문맥을 좀 살펴봐야 돼요. 7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어받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까? 말세에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를 이야기했죠. 추수할 일꾼들을 세웠으면 그들에게 일정한 것을 주는 게 정상인데,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죠. 사치와 탐욕으로 물들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불의한 자들. 그들은 의인을 정죄했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을 그 본문과 연결시켜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정죄받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라고요. 참아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불의한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불의한 대우를 받는데 참으래요. 학대를 받았는데 참으래요. 불의한 자들은 품삯을 갈취하고 심지어 그들을 대변하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억울한 상황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길이 참으래요. 억울해도 참으라고. 어떻게 보면요, 야고보가 부자들의 횡포를 방관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권면이죠. 어떻게 참습니까?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야고보는요,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갚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거니까 너는 인내하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이요,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야고보의 권면을 들으면서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힘들고 화나는데, 당장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해요. 화가 납니다. 안 그래요? 심지어 대놓고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7절 8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쭉 견뎌라, 참아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무작정 인내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면 소망 중에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체념이 아니에요. 소망을 붙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겁니다. 무작정 인내한다라면 마음에 화만 쌓일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꾹 참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냥 폭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병만 생기고 육체도 병들게 되죠. 그러니 인내하되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며 길이 참아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인내를 독려하기 위해 농부의 예를 듭니다. 7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이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 추수의 때가 됐어요. 농부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얻게 되죠. 추수의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거지만 그거 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는 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씨를 뿌리고 관리하는 것. 그 일을 내가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너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밭을 돌보며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너는 나아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너는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야고보는요, 그리스도인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라고. 주님의 강림을 재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고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뿐인 거죠. 참고 견디래요. 소망을 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의 대명사는 군대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말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거든요. 제대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는 말이 그겁니다. 눈을 감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소망이 있거든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니 견딜 수 있었고 마지막 그 날을 견뎌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너무나 와닿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원망함으로 불의한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 그가 받아야 할 심판을 도리어 내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어쩌면 상대방이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사단이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심판을 받을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것인지 그것을 나는 선택해야 한다.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테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내하시겠습니까? 심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을 심판하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이유죠.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심판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미 본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선지자들이 본을 보여줬습니다. 10절의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그 본을 보였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분명한 건요, 인내로서 소망 중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자 되어줘야죠. 내 안에 인내가 부족한가요? 어쩌죠? 우리 주님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원래 뒤끝이 없고요. 그냥 성격이 불같아서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인내하라고. 그런데 그냥 인내하면 안 돼요. 주님의 강림하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페니실린 이야기. 플레밍이 한 번의 우연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넘어지는 날도 있고요. 힘든 날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내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인내의 날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세요?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적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면이 막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가 된다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바라보며 인내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내의 자리를 향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인내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 날마다 소망하며 그 자리를 향해 서 있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테니까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